우리가 오늘 함께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제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이번엔 정말 다양하고도 정말 즐거운 많은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저녁에는 정말 깊은 예배가 있을 것이고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우리가 낮에 있을 또 두째 날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함께 교제하는 그런 많은 시간들, 저희가 그 리더들이 이제 답사를 갔다 왔어요. 이게 과연 할 만한 것인가, 괜찮은 것인가. 답사를 갔다 와서 괜찮아요. 다 할 만한 거 재밌겠더라고요. 우리 함께 갔던 오늘 우리 예배를 인도했던 우리 도현 형제가 직접 그 서바이벌 총도 한번 맞아보고 살짝 따끔하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즐겁게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네라고 해서 계속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초청과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반응입니다. 반응. 우리가 계속 어떤 회개의 말씀을 들을 때 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더 이상 어떻게 뭐 회개를 하란 말이야. 근데 어떤 분들의 반응은 요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가 매일을 삽니다.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 이제 그런 이제 간증들이나 이제 그런 교제들을 나누면서 강단 가운데서 이렇게 당신은 이거고 당신은 이거 이렇게 나눠서 설교하지 않으시고 진짜 하는 말씀이 그냥 선포되어졌는데 받아들이는 게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다른 열매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최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이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다들 너무나도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여러분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발짝만 좀 거치고 계신가?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꼭 이렇게 어떤 이런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자꾸만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요,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에게 이리 와, 야 일로 와, 아빠랑 같이 가. 네 하고 와야지 함께 가죠. 싫어요. 불순종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함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초청하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이 기쁨이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았는지를 보면 진정한 어떤 순종과 기쁨의 삶,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여러분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화목하게 되는 그 관계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건너뛰기를 원해요. 물리적으로 새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저 빨리 타고 싶어. 근데 언제 기다려? 나 못해. 그럼 멀리 이렇게 새치기를 하거나 나 이건 다 못해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뭔가 내가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싶어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굉장히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나 어떤 환경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좋다라고 여기는 것. 여러분 그렇게 뭔가 이렇게 짧게 가는 거, 이렇게 쇼컷으로 가는 것이 항상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지름길이라고 여기는 것이 나에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길, 예수님께서 그럼 과연 어떠한 삶을 사셨고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그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라는 명령이죠. 야, 내 안에 거해라 하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헬라어의 메이나테인데 이것은 제자들에게 자주 쓰이는 것이에요. 내 안에 거해. 메이나테, 내 안에 거하라. 그렇죠? 여러분 제자와 스승도 관계라는 것이 존재해요.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야 이리 와서 함께 가자. 뭐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아버지 예수님의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작하는 이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는 것도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자주 쓰이는 명령이었어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그분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들에게는 허용되는, 그리고 통용되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될 수 있는 말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것을 향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팀 안에 속했지만 그 말은 듣지 않는 거죠.
내가 어떤 질산에 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뭐 단순하게도 여러분 스포츠에서도 뭐 이렇게 팀 스포츠가 있죠. 개인 스포츠가 아니라 뭐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아주 간단합니다. 수비수가 자꾸 공격하려고 뛰어들어가요. 그럼 그 수비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된다고요? 교체되겠죠.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아무리 잘해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또는 감독의 오더를 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뛰어다니면 여러분 팀워크입니다. 팀 스포츠예요. 아무리 본인이 천부적을 할지라도 다 뛰어다닐 수 없어요. 야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투수는 투수의 역할이 있고 외야수는 외야수의 역할이 있습니다. 감독이 그걸 하고 이제 지정을 해주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좋은 것, 나 이거 할래요 라고 한다고 한들 내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 우리를 만족해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완벽하게 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이 기쁨이고 무엇이 생명에 있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사명을 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냥 그런 사명만으로 있기 때문에 나 여전히 뭐 신이야, 나 여전히 뭐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영국이 아니었구나, 여긴 독일이구나, 마틴 루터 이제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비전 트립을 갈 예정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결정되기 엄선돼서 문의를 계속 주셔갖고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내년도에 이제 갈 예정이고, 네, 우선은 되게 기도에 중점 준 비전 트립이 있을 거고요. 그냥 또 하나는 진짜 역사와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중점을 둔 이렇게 좀 그런 어떤 주제별로 이렇게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틴 루터도 그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누스도 그랬고, 그 외에 우리 뭐 한국에 있는 뭐 문준경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목숨을 내어주신 많은 선교사님들의 어떤 용기가 있어요. 당연히 용기가 있었겠죠. 근데 그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그분들은 도대체 뭐가 특출났길래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똑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이 몇백 년 뒤에 우리가 보더라도 와, 진짜 놀라운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한 가지였어요. 제가 발견하고 경험한 것들은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분들은 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좀 이따도 보겠지만 그것이 내 삶의 정말 최고의 선택이고 중요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구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보람이란 걸 느끼면 그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사람들이 목적이란 거에 대해서, 가치란 거에 대해서 가치를 내가 두고 살아갈 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어떤 일은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뭐 생명수당에 있어서 돈을 되게 많이 벌어. 뭐 한 50m, 60m 위에 전신주 같은 거 그 탑 같은 데 올라가서 막 줄 갈고 그러면 막 생명수당 많이 받겠죠. 뭐 재정으로 말미암아 그런 걸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재정은 많이 이게 충당하지 못하더라도 뭐 한 3대째 뭐 200년대 이러는 가업인 거예요. 뭔가 돌 하나하나 만드는 거. 이거는 이거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삶을, 스스로의 삶을 어떤 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틴 루터나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에게 자기 삶의 가치를 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알아가는 것, 예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죠. 근데 그냥 좋다, 요거 좋겠네, 요거 하면 좀 후세 이름 좀 날리겠네 해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전적인 순종.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이런 것이 없이 주어진다라고 해도 여러분 반응이란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알아서 주세요가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항상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것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기적으로만 표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애초에 순종까지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초청 가운데 나 그냥 여기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나 그냥 이대로 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면,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 같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떠한 관계로서 살아갔는지 그 방식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 수단, 그 방법이 바로 순종인 것이. 그 순종. 여러분, 순종을 불편한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여러분 이게 어떤 미혹인 것 같아요. 순종을, 야, 너를 억누르는 거야, 억압하는 거야. 억압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가고 싶은 거 못하니까. 그렇죠? 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자녀를 키우신 분들도 그러시겠죠. 뭐 이거 해라, 안 할래. 이거 먹자, 싫어. 나와라, 안 가. 함께 어디 가자, 안 할래. 너무나 많은 어떤 삶 가운데 자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불순종이 덜해요. 점점 그 일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사람은 점점 크면서 어떤 순종에서 불순종의 삶으로 갈까요? 더 똑똑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많은 정보와 좋은 이렇게 예배라는 곳에 와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아이들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예배 시간을 할 수도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참여도 할 수 있고 기도도 오래 할 수 있는데, 왜 내 삶은 점점 더 불순종의 삶으로 가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죄가 더 많이 쌓여서. 도대체 무엇을 쌓으셨길래 어떤 카테고리길래 도대체 왜 그럴까요? 솔직히 더 많이 알면 이거 나쁜 거야. 애기들은 차라리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나쁜 건지, 시키면서 이게 뭐 잘못된 건지 뭐 이럴 수 있죠. 모르고 엄마가 맨날 과일 깎으니까, 과도 갖고 칼 깎으니까 저거 나도 해야 되겠다고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죄라는 건 아니죠.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불순종의 영역, 맨날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앉다가 어느 날 점점 멀리하고 싫어, 안 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 이제 아이들 말고 여러분 나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과연 관계가 어떨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셨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원하는 바고 너무나 그것이 맞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근데 오늘의 우리가 볼 바 말씀에도 있듯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완벽한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불편하여서, 무엇이 내 마음에 그렇게 이렇게 부딪혀서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뭔가 불평등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에 부족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파트가 아니다라고 여기는, 이런 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자꾸만 이런 걸 주는 것 같아. 하나님, 나는 이 기도응답을 원하는데 지금 내 코가 나는 이걸로 진짜 원하는데 자꾸만 이것만 잘 되는 거야. 다시 하면서 나는 받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나는 순종의 자리 또는 섬김의 자리로 자꾸 초청을 받는 거죠. 나 이제 좀 앉아서 쉴래. 나 이제 앉아서 좀 먹어야 되겠어. 근데 이런 거죠. 누구 지사님, 우리 함께 이것 좀 할까요? 나 여태까지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쉬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0절에 보면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완벽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에 정말 부족함 없는 완벽한 가르침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정확하고 동일한 방법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근데 그것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서 가운데서 말하는 핵심 중에 많은 어떤 핵심 띠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또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순종인데, 왜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계시를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열쇠 같은 거죠. 그것을 보장해 준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순종해서 거길 갔어야지 안다라는 거예요. 뭐 이건 뭐 순종까지도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생일 뭐 이벤트를 준비했어. 야, 일로 가자, 일로 가자. 뭐 예를 들면 어떤 젊은 연인이 이제 뭐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있어.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다 준비를 한 거죠. 어떤 특정 레스토랑 이런 데 다 준비하고 오늘 거기 가자. 근데 이 고집센 여자친구께서 나 오늘 거기 안 가. 그러면 여러분, 남자친구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갖 이유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데리고 가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평소와 다르면 좀 이렇게 알아서 뭔가 있나? 그러고 가야 되는데 나 오늘 그거 먹고 싶지 않아. 안 갈 거야. 뭔가 이 고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올 이렇게 큰 기쁨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기쁨, 그렇죠? 사랑하는 연인끼리 결혼한다는 거니까, 네, 기쁨으로. 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결혼한 우리 아라간사와 우리 한세명제 지금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네, 맛있는 거 먹고. 너무 재밌는 거는 또 다들 이제 뭐 하다가 그랬는지 티켓만 사놓고 자리를 안 해서 세상에 공항에 갔더니만 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와서 사모님께서 그냥 해달라 그래. 허니문이라고 가서 말하라고 빨리 가서. 더 재밌는 거는 그 말 했더니 또 자리 바꿔줬대요. 정말 다행이다. 야, 너네 시작부터 이게 뭐 하는 거냐 진짜. 여러분 너무 좋겠죠.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다들 알아요. 왜요? 그 기쁨의 순간들을 누릴 줄 아는 거죠. 그 직원도 해줘요. 그러면 안 해주겠죠. 근데 이 허니문의 이 한마디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겠죠. 그러니까 만국 공통어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과 기쁨과 결혼과 너무나 즐거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처음 본 그 사람조차도 그 이 한마디에 그래요? 하고 도와줬겠죠. 그리고 만들어냈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청해 이리 와. 이것이 좋은 거야. 나와 함께 가자. 나의 멍에를 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내 삶께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땅의 많은 미혹과 유혹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무도 부정적이라고 여기시지도 않으세요? 아무도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거,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 다들 그것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맞다는 것인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죄성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하신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거절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절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 가운데 머물겠다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거저주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임합니다. 있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은 우리가 반응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말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그 순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 카테고리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그냥 사랑이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별로 기분 안 내키면 하지 마라가 아니라 가장 높으신 권위자로부터는 명령, 그 명령권자로부터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도 설교하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도 이렇게 설교하시지만 어떠한 메시지가 있을 때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왜 나랑 눈이 마주치? 얼마 전에 목사님 그러셨죠. 이렇게 쭉 하고 그런다고 다 눈을 마주치. 저랑 지금 눈 보고 계시잖아요. 저의 눈을 회포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갖고 오늘 죄 지었지. 약간 뭐 이러거나 뭐 그럼 나한테 말한 건가? 이렇게 뭔가 타겟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을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은 진짜로 군대에 있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명령하달.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생명에 대한 말씀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누구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 누구가 영원한 삶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하고 누가 그것에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의 말씀, 어떤 순종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나 싫은데, 나 안 하고 싶은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명령하다는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예수님의 사랑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조건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9절 10절 다시 돌아와서 본문의 말씀 돌아와서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한 순종이라는 어떤 제약, 나는 느끼고 있는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제약이 있어서 이것이 근데 암울하고 기쁨이 없고 고통스럽고 뭔가 나를 이렇게 프레셔 억누르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기쁨의 근거라는 거죠. 기쁨의 근거.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내 삶이 즐거운 거야. 내가 그런 말미암아 기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순종하는 자들 그 동일한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온전하게 위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완벽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삶의 기쁨은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뭔가 즐거움은 금방금방 지나가요. 뭔가 새로운 것을 샀을 때도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뭐 오래 가는 것도 있죠. 저도 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2018년도에 차를 샀더라고요. 벌써 7년이 넘었죠. 근데 아직까지도 기억나요. 차를 이게 어떻게 사게 돼가지고 이제 이전 차를 다 보내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딱 새 차를 샀어요. 새 차를 사가지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 또 일찍 왔어. 그리고 연락이 온 거예요. 차가 일찍 가고 뭐 도착할 겁니다. 막 너무 설레잖아요. 하고 차 타고 진짜 온 거예요. 우와, 그 눌러고 삐삐, 띡, 띡, 막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신나고 그날 지민서 뭐 드라이브다가 딱지 끊고. 네. 저 안양 넘어가는 길 여러분 아시죠? 되게 속도가 되게 너무해요. 50이고 60이에요. 조심하세요. 그 후로도 많이 끊겼어요. 그러고 나서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뭔가 삐까번쩍한 차가 막 기쁘고 탁 탔죠. 정확히 딱 3일 갑니다. 3일 후부터 차에 뭔가 짐이 실려요. 카시트가 실리고요. 한쪽에는 아이들 책과 장난감, 그리고 어떤 이렇게 엄마의 개인 사물들이 이렇게 좌우 앞뒤로 꽉 차기 시작합니다. 네. 차가 지금은 꽉 차 있어요. 트렁크가 창고 같아요. 한 30kg짜리 창고를 맨날 싣고 다니는 느낌이에요. 뭔가 좀 넣으려고 딱 열면은 가득 차 있어요. 딱 3일 갑니다. 여러분 되게 비싸잖아요. 뭐 1,000만 원 넘는 차인데 그래도 2, 3일 안 가요. 뭐 가봤자 1, 2주밖에 안 가요.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새로운 옷을 샀다. 뭐 새로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뭔가를 샀어요. 오래 가십니까? 오래 안 가요. 은근히 오래 안 가요. 정말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은 오래 안 가요. 근데 제가 진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잖아요.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뻐요. 되게 즐거워요. 제가 정말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약간 좌절되고, 그러니까 앞이 깜깜하고 하기 싫고 뭔가 이렇게 몸이 처지고 약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날씨도 있고 뭐 날씨 탈 수도 있고 뭐 분위기 탈 수도 있고 진짜 체력적으로 안 좋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그럴 때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많은 어떤 사건의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도 정말 단순하게 저는 기도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약함으로부터, 이 어떤 좌절로부터 정말 주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이건 이제 간증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어떠한 사역이나 어떠한 프로젝트에 있어서 막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이거 괜찮겠는데? 그리고 이러한 어떠한 열정들이 샘솟아요. 근데 그게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뭔가 이렇게 이런 거죠. 얍삽하게 어떤 그 일을 안 하기 위한 잔머리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올라요. 열정이 샘솟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순종,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시고, 진짜 몸이 육신이 피곤하셨지만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나누시고 거니시고 이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기쁨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픈 자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갖고 오신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약간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도하면 열정이 생기잖아. 이거구나. 그래서 그게 기쁘구나.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할만하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뭔가 나를 억누르는 것에 대한 어떤 프레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거는 기쁨에 대한 초청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주신 초청이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 모든 것에 대한 우리가 무조건적인 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는 삶을 알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 사랑을 경험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렇게 뚫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계속 임하는데 내가 내 삶 가운데 반응하는 부분이, 그 영역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거기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인간이 누리는 기쁨은 기껏해야 덧없고 제한적이고 썩어 없어지고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누리는 것이 그냥 이 땅 가운데 썩어 없어지고 덧없고 제한적인 것들을 잠깐 누리는 것. 내가 바닷가에서 페류하고 있는데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잠깐 이 넘어가는 순간 이 액체라는 이 기분 때문에 하지만 바로 몰려들어오는 건요, 이전보다 더한 목마름이라는 거죠. 소금으로 인한 그 속에 있는 감추어진 그래서 어떤 성분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죠. 왜요?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로 옥매이게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말씀으로 어떻게 선포하고 이기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승리하는 법을 안다는 거예요. 배웠으니까. 중요한 거는 배워도 안 할 때가 있죠. 그렇죠? 배워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네. 뭔가 우리가 수학 학원에 가서도 공식을 배워도 그 공식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풀어서 틀릴 때가 있고요. 피아노 학원에 가서, 음악 학원에 가서 레슨을 받고 선생님 이거였군요. 이제 알았어요. 다음 주에 서 똑같이 또 틀려요. 왜요? 연습을 안 하니까. 병원에 가서 뭔가 물리치료를 받아서 아파서 뭐 치료를 받았어요. 이거 한 주 동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아파요. 그렇게 훈련하셨나요? 100%입니다. 제가 바빠서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항상 그렇지 않나요? 항상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곳은 여러분 비슷합니다. 병원, 물리치료실, 헬스장, 학원.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이 모든 것의 공통점. 연습? 그렇죠. 연습 비슷할 수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의, 그러니까 나를 향하여서 이런 명령을 내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행해야 되는, 내가 그 일을 뭔가를 약이면 약을 먹든지 운동이면 스트레칭을 하든지 연습이면 연습을 하든지 그거를 행해야 되는 상황과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안 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혼나죠. 뭐 때문에 혼나요? 불순종해서 혼납니다. 그리고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치료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삶이 더 나아집니까? 안 나아집니까? 안 나아져요. 아시잖아요. 오늘 말씀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자 이거야, 나의 안에 거하는데 순종하고 그 뜻을 쫓아서 이렇게 행해. 그러면 진짜 기쁨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것의 근본적인 것은 순종이야. 여기서 처음 들으는 말씀 있으신가요? 선생님 이건 생소해요. 놀랍네요. 이런 말씀인지 몰랐어요. 다들 많이 들으시지 않으셨나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저도 깨달았던 거는 그거였어요. 그것은 기쁨이다. 내가 어려워 힘들고 하는 영역일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은 마지막에 올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린 어떤 진짜로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농사를 지었던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인내와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견뎠을 때 열매를 얻는 기쁨을 얻는가. 너무 성경적인 원리거든요. 그렇죠? 순종에 대한 어떤 인내와 그렇죠? 근데 앞으로 내 기쁨, 하나님과의 만날 그 관계에 대한 기쁨을 생각했을 때 놀라웠게 이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먼저인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그러니까 서로 간에 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거나 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멈추거나 덜하는 것, 잠깐 내려놓거나 순종하기를 더디하거나 나중에 할 게 오거나 이런 것들을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은 반드시 그에 대한 순종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14장 15절에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리라예요. 그거야가 아니라 지키리라. 반대로 읽는 거죠. 나의 계명을, 나를 사랑한다면 지킬 거야. 왜요? 나를 사랑한다면 그 말을 좋게 해줄 거야. 그것을 함께 해줄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다를 수 있죠. 아무리 서로 간에 뭐 내가 좋아하고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부간에 할지라도 견해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사랑이, 완벽한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있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에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친구 좋죠. 나는 예수님과 주는 나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이런 창도 있고 친구 너무 좋아요. 근데 친구라 됨을 칭함을 얻으리라 그 전에 있는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뒤에 것만 사랑을 받을지라. 근데 어찌하면, 뭐 하면, 이리 하면 하고 성경에는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조건은 뒤로 한 채 내가 받을 거에만 이렇게 초점이 가 있다는 거죠. 친구가 될 거야. 나를 사랑하신대. 용서해 주신대. 회개하면이 있는데, 나에게로 오면이 있는데, 나의 안에 거하면이 있는데, 서로 용서하면이 있는데, 그것은 없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신 그대로 그 삶 가운데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자동적으로 친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너무 좋죠. 이 아브라함 가운데 이 주신 축복의 말씀 너무 좋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1번이 그거였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준다 그러셨어요. 자, 사우디로 가. 어디 지명을 말하면서 거길로 가라가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갑니다. 제가 영국 갔을 때 그 대형 박물관을 갔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 대형 박물관 되게 크고 정말 전시 물품이 많아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품목들을.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안에 기독교적인 역사가 많기 때문에 책자도 있어요. 대형 박물관 안에 있는 기독교 유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를 이제 안내해줬던 가이드가 너무 많으니까 다 보진 못해요. 그리고 막 빨리 가요. 빨리 가면서 이건 뭐고 하고 진짜로 뭐 그 에스더 여왕의 스카프 막 약간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근데 제일 그때 아마 영상 우리 그때 한번 보셨잖아요. 그때 보여줬을 때 그거였는데 뭐냐면 이런 상다리예요. 이런 다리인데 우리나라 따지면 옛날 뭐 백제 시대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금이 이렇게 초롱초롱 여성분들 이렇게 뭐 이렇게 머리띠 같은 거 이렇게 초롱초롱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황금 상다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다리가 황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잘 살았으면 그냥 집에 있는 상다리 우리로 따지면 교자상이죠. 그리고 교자상 그냥 일반 나무잖아요. 뭐 좋은 나무는 무슨 나무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옷나무? 하여간 그런 뭐 이렇게 되게 자개장 뭐 이렇게 약간 되게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상다리 근데 그게 뭐라고 쓰면 우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이드분이 말씀해 주기를 그 당시에 우르는 그러니까 사통팔달 이렇게 교통의 요지였고 되게 잘 사는 동네였고 엄청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굴된 상다리가 이런 황금이었다는 거예요. 특정한 왕실 상다리가 아니라 그냥 그 당시 그 도시에서 살았던 집안의 상다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런 도시에서 그냥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너 그냥 아비의 명령을 쫓아서 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영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내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내가 행해서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의 초반에도 있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행해야 되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뭐였어요?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을 따라서 그의 음성을 쫓아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십자가에 달린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 길을 그 명령을 쫓아서 걸었어요. 근데 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누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읽었을 법한 누구에게는 정말 몇 번 몇십 번 더 많이 읽었을 수도 있을 법한 이 말씀을 말미암아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때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고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간지러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딱 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 복이 될 거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는 이 모든 땅이 될 거야. 하여간 이런 어떤 축복의 말씀 있고 가. 아브라함이 갑니다. 거기서 어떤 번뇌와 고민이나 그런 암시 글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믿음을 그와 같은 마음을 기쁘시게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친구가 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기 위한 어떤 뭐 반드시 뭐 필요 충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아브람, 존귀한 그러니까 아브람이었죠. 존귀한 아비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관계가 성숙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뭐예요? 관계가 성숙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졌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약간 이제 자기 형제들하면 헤딩합니다. 그리고 권유돼서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치리하십니다. 너희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지금 말하는 거야? 야, 모세는 내가 그 얼굴을 대면하는 내 사람이야. 내 친구야.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하십니다. 왜요? 그랬잖아요. 모세는 야 너만 하나님 음성 들어? 우리도 들어. 그랬더니 그걸 듣고 계셨던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과 길과 그 순종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하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뭐 너네끼리 알아서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되게 분명하고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는 영성이 있어야지 배우죠, 여러분. 교만한 자가 왜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 교만하니까 저리 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안 배워서 그래요. 안 듣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난 저거 됐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핑계를 댄다는 건 그게 죄의 어떤 성품과죠. 왜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거든요. 당신이 만든 이 여인이, 당신이 만든 이 뱀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핑계를 댄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순종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철저한 믿음의 헌신을 통하고 이것을 발전시키고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직 자신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만족시킬 수 있는 분임을 항상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가르쳐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해주고 계시고 항상 그 길로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반응은, 나의 반응은 네 라는 반응입니까? 여전히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보면 계속해서 여기 그 아래에 보면 15절에부터 볼게요. 다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딱 읽으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만 또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떤 순종의 삶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만으로 채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정립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어떤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도 이번에 우리가 다 같이 가서 봤죠. 전 그 장면 가운데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애니메이션이구나, 내용 그렇고 좋구나 쭉 보고 있다가 개인적으로는 그 아이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다가 넘어지신데 그 아이가 물을 갖고 가다 이렇게 넘어져요. 네, 넘어지면서 물 그 그릇이 땡그랑땡그랑하고 앞으로 가요. 근데 거기서 얘가 이제 그 아이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딱 삶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항상 딴짓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과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분명히 있을진데 나는 여전히 그걸 외면하나? 라는 되게 개인적으로는 깊은 어떤 회개와 반성과 어떤 성찰과 약간 되게 많은 생각들을 그 순간 하게 됐어요. 나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원하지 않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렇잖아요.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 힘쓰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고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었을지언정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마지막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삶을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이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영역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과 기쁨과 정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것을 누리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누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건물 밖에서 너무 더워요. 선생님 너무 더워요. 네. 그러면 잠깐 성전에서 뵐까요? 잠깐 우리 구세배에서 뵐까요? 구세배에서 뵐게요. 너무 더워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구세배 지금 너무 추워요. 일로 들어오세요. 구세배 너무 시원해요. 아, 전사님 저 너무 더워서 힘들어요. 우리 어디서 보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세요. 구세배로 오세요. 여기서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시원한 음료수도 마시고 더운 공이 날씨도 다 해결되고 다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오세요. 라고 명령 아닌 친절하게 오세요 라고 말씀했죠. 근데 거기서 계속 동문서답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너무 더워요. 힘들어요. 들어오시라니까요. 우리 만나야 되는데 어떡하죠? 어디서 만나면 좋을까요? 막 계속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나타나죠. 우리 그럼 어디서 볼까요? 그러니까 어젠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곳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뻔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예배 끝나고 구세배 가봐요. 너무 시원할걸요? 아주 시원할걸요? 시원한 음료수, 맛있는 음료수도 팔고 그렇잖아요. 그냥 덥고 힘들고 만들어서 거기로 가면 되는데 다른 어젠다가 있었던 거죠. 왜요? 내가 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죠? 아, 너무 더운데. 아, 거기 가면 진짜로 시원할까요? 거짓말. 와봤으면서. 근데 그걸 다시 되묻는 거라는 거죠. 거기 가면 진짜 시원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구세배를 모르실까요? 거기가 얼마나 시원한지? 내 삶 가운데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 아, 이것이 기쁜 거구나. 모를까요? 알죠. 그냥 다른 어젠다가 있으니까 안 하는 거고, 그런 말미암아 내 삶이 교만하게 되는 거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3주 전이었을 거예요. 어떤 회계에 대해서 라이프라인드 목사님께서 계속 설교를 하시고 그랬을 때 저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정말 감사한 기회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스라고 생각했어요. 야, 아직까지도 이 말씀하면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 진짜 똥꼬집을 부리나?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설교가 똑같은 말씀을 저번 주인데 이번 주에 또 하면 아,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쁨에 대한, 회복에 대한 초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똥배짱으로 버티고 있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리더로서, 하나님의 어떤 대언자로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대로 여러분 입장을 바꾸면 생각해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사랑의 길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악으로 깡하고 버티고 점점 영혼이 죽어가는 그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고 채워질 수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정체성으로 채워지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뭐 학벌이든 인맥이건 배경이든 뭐 어떤 모임이든 이런 모든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삶 가운데서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그냥 낡은 천 한 조각 갖고 옷을 만드는 것 같다라는 거죠. 언제 찢어져도 이상하지 않고, 언제 헤어져도, 언제 벌레가 좀 먹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의 옷을 나는 새 거라고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으로 봤을 때는 이 땅 가운데 잠깐 누릴 수 있겠죠. 잠깐 뭔가 이렇게 와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께로부터 부르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짜집기 정체성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주님의 그런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초청인 거죠.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여러분, 반응하는 그 시간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구나 우리는 좀 더 알게 될 것이고, 그 조금 더 알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역사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우둔한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겠죠. 그럼 그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입술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된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이 이 땅,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것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런 거예요.
진리는 아무리 부인하고 부정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분께 순종하는 것이 왜 부족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왜 내가 더 안 좋다라고 여기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정말 우리가 그냥 내 자신만의 꿈에 매달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 절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정체성과 그런 내 삶의 목적은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진짜 향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갈 때에 정말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우리가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양회를 이번에도 이제 준비하지만 여러분 이번에도 이제 주제나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초청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근데 모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으로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미암아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사셨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어떤 역사 가운데 여러분 변하질 않아요. 시대가 따라서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런 게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그리고 여전히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공부를 안 했는데 그 반 평균을 내는 것이 여러분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공정을 느끼시지 않겠어요? 공부 안 했는데 A 받았다. 와 좋다. 왜요? 공부 열심히 한 애들 열심히 했으니까 다 같이 A 받은 거겠죠. 근데 이것도 그게 있어요. 대학교에서 시험을 했는데 처음에는 다 같이 B뿔 A 마이너를 받다가 점점 내려갑니다. 왜요? 공부하던 친구들이 어차피 나만 공부해도 내가 A뿔에 실력만큼 공부를 해도 A 마이너, 뭐 B뿔을 받으니까 의욕을 상실하는 거예요. 밑에 애들은 더더욱 안 하겠죠. 더욱더 학습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반의 모든 학생이 다 F를 받겠죠. 그것은 여러분 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이 정도, 내가 이런 은혜 가운데 있고 뭐 우리 좋은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뭐 우리 좋은 셀에 뭐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는 교회 다니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개개인 가운데 초청하고 개개인이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또 반대 역설적으로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이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연합함에, 성도가 연합함에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에 대한 어떤 열매는 여러분 진짜 놀라운 기쁨이 그 안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누리셔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항상 힘들고 어렵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를 되뇌이면서 살아가십니까? 이 기쁨을 내가 나누며 살리라, 이런 기쁨으로서 사셔야죠. 진짜로 그러한 우리가 기대를 갖는 우리 주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이제 한 2주?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정말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많은 예배 또 정말 너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침례식도 그렇고 둘째 날 다들 정하셨나요? 다들 뭐 할지 아직 정하셨나요? 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옵션이 없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네, 옵션이 없어요. 네, 여러분 떼약볕에서 기차를 타고 있는 저를 발견하시면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떼약볕에서 이 애기 기차를 타고 손 흔들고 있으면 네, 저에게 커피 한 잔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주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큰 거, 말씀 암송하는 거 보면 너무나 신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항상 기대하며,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번 주에 워십나잇입니다. 기대하십니까? 네, 여러분 기대하고 오세요. 왜 이것을 우리 뭐 매달 한 번씩 있는 거, 우리 목사님 뭐 우리 매주 잘 보는 우리 스캇 목사님 뭐 예배하시니까 그래, 기대하고 오세요. 여러분 진짜로 기대하고 사모하고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연합하면 축복인데 왜 그 축복을 못 누립니까? 우리가 누려야죠. 우리가 그것을 더 진짜 100배 1000배 더 많이 누려야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로서 살아가길 원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때에 우리가 겸손히 주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께 가까이 가는 순종하는 그 삶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특권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참 기쁨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아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헤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오직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주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기쁨의 그 자리를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